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선교와 서신들 두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기독교인을 만들어 개종시킨다는 전도의 개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흔히 구원의 방주로 이해됩니다. 교회를 방주로 비유하는 것은 노아 홍수 시대 방주처럼 교회가 멸망받을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부지런히 전도를 합니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자 그러고 교회로 자꾸 이 방주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시고 새 세상이 펼쳐진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없지만 새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에 대한 반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서구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기록을 교회에서 관리합니다. 전 국민 거의가 기독교인이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착취자이기도 하고 자기들 안에서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폭력과 범죄가 난무합니다. 교회가 주체화되어서 아무리 양적으로 교인의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체가 되는 선교를 우리는 교회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또 교회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매개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서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를 식민지 확장의 논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게 되는 그 당위성을 바로 이 엉뚱하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논리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누가의 선교론을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세계교회협의회 WCC죠. 여기 세계교회협의회는 여기에 공산권 교회,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 자본주의권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카톨릭도 있고요. 히랍 정교회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WCC는 교회의 선교에 대해 맞서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교회는 왜 선교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묻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28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부터 이런 물음을 전 세계 교회들은 던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회심의 신학 대신 봉사의 신학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개종하는 그런 신학보다는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신학으로 전환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 세계 종교와 세속주의자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 세속주의자들과 협력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는 개념을 매 눈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이죠. 1952년 독일 빌링겐에서 열린 제5차 국제선교협의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선교란 구원받은 전 피조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포괄적 목표를 가진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후에 비체톰이라는 분에 의해서 주교죠. 최초로 체계적인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수립, 즉 샬롬, 평화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피조물 전체의 구원 활동과 관련되게 됩니다. 때문에 그의 선교 신학에 있어서 생명, 정의, 평화, 하나님 나라 등의 개념이 중시되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란 개인의 구원과 교회 확장을 유일한 의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에 참여하는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아까는 하나님, 교회, 세상 이랬죠? 그래서 교회가 중간에서 그걸 매게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직접 일하고 활동하시는 것을 교회는 따라가면서 도울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하나님, 세상, 그 다음에 교회는 거기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이런 순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활동하시고 교회는 단지 그 하나님의 선교를 도와서 함께 참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직접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미 1900년대 중반에 이 하나님의 선교를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는 이제까지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 한국교회는 이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냥 전도, 끊임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 영접하라고 흔들고 고백시키고 그래서 기독교인 만들어서 교회에 불러들이고 이것만 전도로 알고 있지 하나님 선교라는 새로운 개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아직 한국교회에 들어오지 아주 일부 교회, 진보적인 교회들에서만 이런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세계교회는 1900년대 중반에 그런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유신정권, 군사정권, 독재정권 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독일 교회, 특별히 유럽의 교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선교의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지 않겠죠. 그냥 예수 믿어라 하고 전도 책자만 쪽복음 성경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줬겠죠. 그러나 이미 선교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제일 먼저 교단적으로 채택하고 출발한 교단이 바로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교 기장교단입니다. 기장교단은 하나님의 선교를 그 출발부터 그 선교 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선교 활동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만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외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교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활동하시는데 교회는 기독교 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념, 문화, 종교, 사회의 최전선에 서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목표는 크리스찬을 늘리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간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화면에 뜨는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교는 개인 구원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모두를 총괄합니다. 또 교회 선교는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영육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이 놓인 상황에 별 변화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를 벗어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파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그 사람이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억압당하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왜 억압당하는가 하는 그 상황을 개선하는 것까지를 완전한 구원이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그 대우는 반뿐이 받지 못합니다. 사회는 서로 누르고 밟고 이겨야만 살아남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사랑과 하나됨을 말한다면 이거는 나르시시즘이죠. 자기들끼리 즐기고 충족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자기 독백에 그치는 그런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탁한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 보고 야, 너 물은 탁해도 너만은 독야 청청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개선되어야 개인도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인 확보에 주력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수단과 도구라고 봅니다. 교회의 선교는 개인 심령의 평안을 희구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 평화와 샬롬을 중시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소극적으로 선교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을 담당하고 그 고난을 낳는 구조와 대항하며 싸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선교를 펴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파 확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 자체의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의 선교에서는 기도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선 하나님이 그런 종교의 매체, 중간 역할 없이도 직접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곳, 그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그들의 눈물, 억울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귀절은 아주 소수고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직접 고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과부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 억울함 자체가 기도고 부르짖음 자체가 기도입니다. 근데 이 약점에 대해서도 이 표 맨 밑에 보면은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 선교는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교회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만 즐기는 거죠. 하지만 개인의 치유에 대해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도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약화되고 시민운동이나 사회단체와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사회 문제까지 어떻게 다 해결하느냐, 과도한 부담감을 지울 수도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